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뜻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자를 때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계를 하셔도 징계하실 때에도 그로 인해서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져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어려운 일은 그렇게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서 알 수가 없다,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태어났으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그 당시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유대인들의 반응과 결코 다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깨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 절대시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잘못 말 꺼냈다가 곧바로 돌 맞아 죽는 그런 분위기 아십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이건 신성모독이야. 또 한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메시아라고 하면 그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멋있게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 그런 장군, 대장, 이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지? 왜 저렇게 고난만 당하고 있지? 고난받고 죽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 생각, 분위기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기적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오고,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막 그렇게 예수님이 사해 가셨는데, 문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사는 문제, 병이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다가오던 사람들이 조금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 죄사함, 영생,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맞닥뜨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리의 영적 본질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건드릴 때에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다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막 기적을 볼 때는 좋았고,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런 반응이 인간의 본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을 건드릴 때 그것에 거부하는 것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군중들보다 예수님은 전략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사함의 이런 축복을 주었는데, 이 복음이 사람들 속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제자를 길러야겠다.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좀 깨닫는, 조금 더 헌신도가 높고 조금 더 이해도가 높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제자를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이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어디에 제일 중점을 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고, 예전에 무슨 기술을 가진 게 있으면 스승은 그 제자에게 기술을 다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어떻게 사역하는 방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뜨겁게 달궈진 그 쇠를 망치로 또 두들기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한 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훈련들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고, 제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을 말씀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제자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병 고치시네, 예수님 병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시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의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의 기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심히 두려워요. 그 모습을 보면 경외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거기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배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하여 고기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그분 앞에 내가 갑자기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죄 고백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밖에 우리가 하지 않는데, 그런 신적인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경이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이 쫙 배우게 된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것이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법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신성모독죄. 감히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법이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안에 확신이 생겼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더 주님을 경험할 때 이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데 정말 예수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흥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제자로 헌신하고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오셔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예, 제자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자 되어서 주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 따라가는 자만이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그 동참하는 자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주역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님 가까이서 섬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서 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되어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갑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성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좌충우돌, 믿음 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믿음은 자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니 배웁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꾸짖음 당하고 책망당하고 그러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신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배반한 가운데, 배신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챙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나면 그 뒤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그 후로는 주님께서, 성령이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심지어 순교를 해도 기꺼이 목숨 내놓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믿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놀라운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쳤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세계 대제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제자의 삶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들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주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실 때 이미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고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영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